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어찌 보면 우리가 어떤 길을 찾아 지금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그 길을 찾아서 지금도 걸어갑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진정한 길은 하나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그 길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길,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그 길을 찾아서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은 150년이나 되는 이 서커스단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서커스단의 이름은 브라더스 서커스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서커스단이 한 번은 공연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한 번은 이 호랑이 조련사가 이 울타리 안에서 이 호랑이를 가지고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곳에 정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관중석하고 이 공연하는 곳 사이에는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관중들에게는 크게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이 조련사였습니다.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 호랑이가 이 조련사에게 어떤 해를 가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다시 불이 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련사는 무사했습니다. 관중들은 그를 향해서 기립박수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이 조련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 속에서 당황하면 호랑이 밥이 되고 맙니다. 조련사는 어둠 속에서도 밝은 곳에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이 정전이 난 것처럼 이 호랑이를 조련했던 이 조련사의 상황 같은 이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모습은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평안할 때는 다 자신의 모습을 감추게 됩니다. 자신의 성격, 자신의 모습, 자신 안에 있는 그 어려움들을 다 감춥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내가 숨겼던 것들이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행동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늘 모두가 평안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의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정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왜냐?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길을 온전한 길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그 길이 평탄한 길이고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믿음이 무엇인가? 과연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황은 지금 공회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어떤 행동을 했기에 지금 그들이 공회 앞에 서게 됩니까? 그것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안증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그가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놀랍게 여깁니다.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과 13절의 말씀에서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유대교 바리새파 사두개인 이 대제사장들 중심으로 그 사람들이 움직였는데 바로 이 사건이 있은 후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들에게 집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그 지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 또한 이 종교 지도자들도 듣게 됩니다. 성전 종교인 유대교는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기적은 유대인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주장하는 사도들에 의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 광경을 본 유대인들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예의주시합니다. 또 그들을 잡을 방도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붙잡아 죽였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거짓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탄로나서 자신들을 따랐던 그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질 것을 그들이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되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대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모인 것은 이 베드로와 요한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말에서 죄를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은 이 베드로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선포한 내용은 무엇이었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체포될 것은 일반적인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전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사두개인들이 불편할 수는 있지만 당시에 부활을 믿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선포 자체가 이 체포나 이 처벌의 이유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들에게 문제가 된 것은 그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붙잡았던,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예수 안에 진정한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이 문제를 삼았다라는 겁니다. 이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공개적으로 처형당한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했기 때문에 체포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신성모독죄로 붙잡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도들이 지금 체포되게 됩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다음 날까지 가두었습니다. 저녁에는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그 공회의를 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는 그들이 밤새도록 재판하고 신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했던 그 모습들은 사실 불법적인 모습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들은 서로 교리도 달랐고 종교적인 색채도 달랐지만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었던 것을 지금 놓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들에게 그 죄를 뒤집어 쓰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선과 악의 기준은 자신들에게 유익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악한 것인지가 바로 그들의 기준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구원에 관한 것, 이 부활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가 그들의 판단 기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붙잡혔지만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남자의 수만 5천 명이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남자만 5천 명이었으니까 여자, 남자, 노인, 어린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엄청 많은 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복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복음은 전파된다라는 겁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막으려고 하고 아무리 그것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세상들에게 전파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사람들이 진정한 그 참된 길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이야기하면 늘 예수님의 부활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찌 보면 사실 이것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교회 안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다 인정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나와 연관시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부활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주신 십자가, 나에게 주신 부활의 자리인데 우리는 그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해당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역사상에 그 부활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3대의 성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삶을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을 석가도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불경을 보면 얼마나 좋은 말들도 또 많이 있습니까? 석가가 얼마나 또한 좋은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삶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 동기가 어떠했던 간에 이 공자라는 사람도 꽤나 좋은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아는 그 소크라테스는 또 얼마나 많은 철학과 가르침을 지금도 전해주고 있습니까? 그러나 삼자 성대, 이 3대 성자 모두가 예수님을 흉내낼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부활입니다.
그래서 3대 성인들의 무덤은 그대로 있지만 지금 예수님의 무덤은 아직도 비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다른 성자들은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행위를 강조합니다. 좋은 일을 베풀어야 된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해야 된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성경이 이 예수님의 부활만을 가르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언젠가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것은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성도들이 여기에서 모두가 끝나고 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과거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부활할 미래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현재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들이 전한 말씀은 바로 현재의 부활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늘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늘 예수님의 고난, 순환 그 이야기를 들었고 늘 가까이서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복음을 담대히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감옥에 갇혔지만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그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담대히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바로 베드로가 달라졌습니까? 이제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사도들을 신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관리들, 또한 장로들, 서기관들, 안나스, 가야바가 있습니다. 이 관리들은 그 제사장들과 성전 고위 운영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사두개파에 속한 예루살렘 주요 가문의 수장들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이 바리새파의 율법 학자들입니다. 그리고 안나스는 전임 대제사장이었고 가야바는 그의 사위였으며 현재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이 모임은 당대 그 유대의 최종 그 대재판의 그 기관인 사내들인 공의회였습니다. 그 재판에서 결정된 대로 그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재판에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사안이 자신들에게 엄중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손으로 예수를 죽였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을 때 공언한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소식을 이미 그들도 들었습니다. 더 이상 그 소문이 퍼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그들을 가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이름을 의지하여 그 예수가 생전에 하던 대로 병을 고쳤다는 소식을 듣고는 정말 그가 살아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에 그들이 두려움이 엄습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가두며 더 이상 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을 여겨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냈던 그 예수를 향해서 물었던 질문을 다시 사도들에게 똑같이 던지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지금 신문하는 사람들의 질문이 참 이상합니다. 사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온 것은 그들이 예수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한 이후로 그들이 붙잡혀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묻는 질문은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질문은 그들을 신성 모독죄로 그들을 넘기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신성 모독죄로 넘기면 가장 그 재판에서 최고의 형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재판에 또 그 형을 내리기에 가장 편한 그 또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이 재판장 앞에 지금 그의 상태가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 예수님 알지라고 했을 때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결코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가 이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는데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그 사이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기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과연 이렇게 믿음이 열악한 자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그전에는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자신들의 권리, 또 나중에 내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오를 때 내가 좋은 곳에 앉고자 하는 욕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그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신 그 이유를 전혀 모른 채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듣고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자기 앞에 나타나신,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다음에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 진정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말이 있고 아무리 좋은 강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다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변화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날 때, 그 주님을 내가 경험할 때,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베드로는 부인하고 도망했지만 이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그들이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고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알라.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아십니까? 라고 했을 때 부인했던 베드로,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지금 자신의 목숨이 달려있는 이 신문의 자리 앞에 그가 고백한 것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알라, 너희들이 들어야 될 말이 있다라는 겁니다. 들어야 될 복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권세,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착한 일이 안진뱅이를 치유한 사건입니다. 반대로 이 나쁜 일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지금 붙잡아서 신문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전혀 겁먹지 않은 담대함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11절의 말씀에서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건축물은 성전입니다. 또한 건축자는 성전 지도자들입니다. 이 건축자들은 건축 재료를 잘 알아서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건축자들이 잘 건물을 지을 때 이 건축물이 아름답게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해야 될 너희들이 정말 이 건물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다라는 겁니다.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 건축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는 가장 기초가 중요한 그 자리를 차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붙잡아서 죽여버렸다라는 겁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붙잡아 죽였음을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이 부인한 예수님께서 바로 가장 귀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듣고 그들이 변화되어야 될 이 종교 지도자들,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말하는 그들 가운데 진정한 복음이 그들 안에는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율법에만 매여 사는 그들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의 삶에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겉모습만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남들 보기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봉사하고 왜 우리가 헌신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지, 내가 헌신했다고 해서, 내가 봉사했다고 해서 그곳에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봉사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붙잡혀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있지, 내가 그것을 이루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가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가 바로 이 말씀에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많은 길이 있어서 어떤 것만 가도 꼭대기는 그 정상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오직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주 앞에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왜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인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생명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것은 이 다른 이름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음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을 들은 사람, 예수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만이 그 은혜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만날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시 자신을 찾아오셨던 예수님,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가 진정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바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전하되었다는 것을,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자랑으로 여기는 자들, 그러기에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먼저 경험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먼저 경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에 담대하게 예수님을 선포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